안녕하십니까. 교회 개척 목회와 설교 6강 일부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넉넉한 그리고 강의 또 질 높은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면 강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또 자료 제공과 또 함께 모여서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의논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목회, 즉 개척 목회의 교역 목회자가 지불해야 할 거룩한 대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 즉 개척교회를 목회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척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 가운데 다수는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시작을 합니다. 혹 머리는 알더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시작합니다. 무슨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하십니까? 무슨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그토록 죽음까지 각오하고 시작한 개척 목회지만 막상 개척교회의 어려운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는 그런 다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개척 목회자가 가진 것이 있다면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모험 정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선구자적 정신이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배경도 없이 다만 복음을 손에 들고 시작하는 것이 개척 목회입니다. 젊은 신학도나 목회자들에게는 개척자가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만으로 살 수 없고 정신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꿈이란 그렇게 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자의 꿈이 클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개척자가 치러야 할 대가 중에는 가장 먼저 치러야 할 것은 꿈이 좌절되는 경험입니다. 나는 교회만 개척하면 구름대 같이 메추라기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면서 낙담과 좌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이 끊기고 몇몇 안 되는 교인들 앞에 섰을 때 침체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했습니다. 영적 침체와 함께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고 좌절감이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영적 침체를 통과하면서 개척 목회자로서 치르는 또 하나의 대가는 열등의식이었습니다. 개척할 때보다 개척하고 나서 더 많은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척한 지 1, 2년 동안은 조금 부족해도 개척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별로 비난을 받지 않지만 3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생각보다 성장하지 않으면서 실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나면서 급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비교당할 수 있습니다. 개척 목회자의 과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개척자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밖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의식 구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핍절의식, 가난의식, 비교의식.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풍부하시죠. 그러나 개척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가난입니다.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막연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우선 생각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환경적인 부여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목회자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을 느끼면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개척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 같습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개척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큰 교회가 부담스럽고 또 작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대부분 인생에서 실패하고 꿈이 좌절된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때문에 핍절 의식이 가중되면서 더욱 괴로움을 목회자는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척자에게 부과하시는 훈련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아주 신뢰했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평소에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적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사람들이 교회를 돕지 않고 또 격려하거나 또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지 않을 때에 참 박탈감과 실망감과 고독함과 배신감과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사람에 대한 회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인간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부딪힌 문제는 인간에 대한 실망입니다. 분노와 상처.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목회자의 가장 주님 닮은 개척자로서의 선교자로서의 그런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과 함께 치른 대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건축하고 또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자립하는 교회로서 위치해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시절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은 개척자가 가진 꿈의 성취보다 개척자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개척자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개척자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물을 마시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꿈과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원숙한 인격과 깊은 영성과 인격적 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과 야성을 갖춘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분명 성취됩니다. 꿈꾸는 사람은 좌절해도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둘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척자에게 가장 큰 위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신학도들은 여러 번 포기의 위기도 넘겼을 것이고, 또는 지금도 신학의 과정에서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과제들이 여러분에게 직면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마라토너가 되어야 합니다. 마라토너의 위기는 3분의 2 지점을 넘어서서 결승점을 얼마 두지 않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개척자는 자신을 정복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절망하는 나, 포기하고 싶은 나, 도피하고 싶은 나를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개척자는 자신의 영혼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것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에머스는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개척 목회자의 문제는 열등의식, 핍절의식, 패배의식,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적 침체도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영혼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간파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궁중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매우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목회자들을 관찰하면 그들의 태도가 보통 목회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식 구조가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었고 생각에 있었고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는 데에 개척 목회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혼, 마음, 생각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혼, 마음, 육체가 전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데 말씀 묵상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과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의 존재가 넉넉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을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기술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학습을 통해 리더십을 개발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양을 하면서 동시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개척자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 다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척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목회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지식과 정보에 밝아야 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개조시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더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는 길은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배움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는 배움에 이르는 길입니다. 리더십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학습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독서량을 누리고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실력이고, 실력은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그 과업을 잘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을 실력자라고 합니다. 학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배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고 그 결과 열등의식도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이해입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양을 알지 못하는 목자와 같습니다. 사람을 잘 이해하면 관계에 정통하게 됩니다. 목회는 결과입니다. 결국 목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개척자가 제일 많이 겪는 것이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입니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 실망 대신 사랑하게 됩니다. 상처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만 사랑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양한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보아야지 틀린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좋아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안고 사는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목회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당연시해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보아야 하고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잘 품으면 축복으로 변합니다. 상처를 품은 조개가 상처를 진주로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개척자는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죠.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 안에 문제 해결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일부 끝으로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파입니다. 개척자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면 숫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농작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저수지 목회를 꿈꿔야 합니다. 빨리 핀 꽃은 먼저 지고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나는 것처럼 조급함으로 적을 삼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개척자의 자부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개척자의 고고함과 그리고 그 도전의 멋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6강 1부를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